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풀렸다가 갑자기 또 많이 추워졌죠. 오늘 새벽에 어제 보니까는 막 그 온도가 막 급락을 하는 걸 봤는데요. 어제는 그 주지사 오피스에서 연락이 와서 취임식을 하는데 그 전에 이 버지니아에는 조찬 기도회를 하는 그런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을 모시고 조찬 기도회를 했는데 갔다 왔는데 들어갈 때는 아침에 8시 시작인데 들어갈 때는 안 추웠는데 나올 때는 막 춥더라고요. 그렇게 갑자기 뭐 한두 시간, 2시간 정도 걸렸는데 2시간 이후에 보니까 완전히 너무 추워갖고는요. 뭐 벌벌 떨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취임한 랄프 노덤이라는 주지사가 말하는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 목사님들 앞에서 남들이 왜 자신에게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묻는다면 본인이 17년 동안 아이들을 치료하면서 그걸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힘을 주시는 것, 부모에게 힘을 주시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분명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본 사건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못 본 사람들도 있지만 본 사람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 사람들이 못 봤다고 거짓말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느낀 것은 그분들이 저희들과 조금 신학적인 입장이 다른 점들은 있지만은 그러나 나름대로 다 똑똑하고 영리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지식도 굉장히 많고, 그는 꼭 말하는 게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성경 구절을 인용해 갖고 막 말하는데요. 믿음도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들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나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힘썼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 지식도 많고 믿음도 좋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된 소망은 정말로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께 더 소망을 두고, 그래서 더 그분을 알아가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좋아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달은 새로운 소망의 달이라고 주제를 정했는데요. 그러나 새로운 소망은 새로운 결심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은 그렇다면 이 새해를 맞아서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어떤 결심? 어떤 분들은 결심을 하지만 어떤 분들은 결심 안 하시는 분들이 있죠. 작심삼일이 될까 봐. 그러나 결심을 하고 새로운 날들을 시작하는 사람과 결심을 하지 않고 새로운 날들을 시작하는 사람과는, 또 살아가는 사람들의 차이는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삶의 순간순간들이 다르고 성과도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은 위대한 결심으로부터 시작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YMCA 창립자 Sir George Williams라는 사람은 가나안 농가에서 태어나 어느 어린 날을 양복점 직공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6살의 나이에 다음과 같은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온 마음과 몸을 바치고 남을 위한 봉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남을 위한 봉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뭘 하든지 죽게 하듯 온 정성과 마음과 헌신을 다해서 일을 했고, 이에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그 유명한 YMCA의 창립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도 20살 때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될 수 있는 한 일찍 일어나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고 적어도 5분 동안 혼자서 기도한다. 제가 우리 아들이 진로의 문제를 놓고, 둘째가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죠. 딸 다음에 둘째. 그 아들이 진로의 문제를 놓고 이제 3학년이니까 고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아침마다 일어나서 꼭 30분씩 기도해라 그랬어요. 30분씩. 적어도 at least 30 minutes. 30분씩 너 기도해라 그랬어요. 너 기도해야지. 너 기도 안 하니까 네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 아니냐.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해야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 사람과 기도를 하지 않고 시작하는 사람의 삶은 다른 것입니다. 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은요, 방황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아니, 시간 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뭐 나그네입니까? 나그네는 나그네죠. 네. 뭐 풍류 시인처럼 그렇게 살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윌리엄 부스는 죄만 저지를 뿐 쓸모없는 잡담을 될 수 있는 한 피할 것이라고 했고요. 세 번째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특히 동료들 앞에서 피 흘리신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겸손하고 부드러우며 또한 열심히 행동하고 움직여서 그들로 하여금 영혼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라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매일 성경을 4장 이상씩 읽을 것. 다섯 번째, 하나님께로도 한층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며 마음의 깨끗함을 구하고 나머지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길 것. 여섯 번째는 이 결의서를 매일 또는 적어도 한 주간에 2번은 되풀이해서 읽을 것.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그날만 결단하고 그 다음에는 잊어버려요. 근데 이 매일같이 읽은다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같이 다시 결심하는 거죠. 매일같이.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종을 구원하소서. 자기를 부정하는 정신을 길러서 나로 하여금 세상을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의 포로로 바칠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자신을 완전히 헌신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코 어려운 결단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결단입니다. 그러나 이 결심 속에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에 이것이 중단되지 않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참 우리도 이런 결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결단을 실천했을 때 하나님께서 윌리엄 부스를 어떻게 축복해 주셨습니까? 단지 그가 구세군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그는 수많은 고아들을 갖다 평생에 일전 하나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섬길 수가 있었고, 일전 하나 없어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남을 위해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가 위대한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며 나갈 때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런 것이지, 하려고만 하면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도 일이 많은데 교회 협의회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은 거예요. 빡빡하게 어제도 밤늦게까지 레치먼드 갔다 와서 설교 준비 다시 하고, 또 저쪽에 어디 CBMC 모이는 데 가서 또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와서 여기서 또 제자 훈련하고 밤늦게까지 하면서 매일같이 이런저런 일, 항상 매일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며칠은 5일 정도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제가 느낀 것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하니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슈바이처도 21살 때 자기가 30세까지는 학문과 예술을 위해서 공부하고 30세 이후에는 다른 사람 돕는 일을 위하여 몸을 바치겠다 결심을 했는데, 그는 그 결심을 실천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프리카를 복음으로 구원하는데 위대한 공을 세우는 위대한 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죠. 이처럼 위대한 결심이 없이는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한 사람의 결심이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심이라는 것은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몸은 늙어도 꿈은 늙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무려 95세에 대학을 졸업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놀라 오츠즈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1972년 남편과 사별한 후에 커뮤니티 칼리지에 들어가서 시간이 날 때마다 수업을 들으면서 대학 졸업에 필요한 학점들을 채워나가기 시작했는데, 결국 95세가 되는 2007년에 최고령의 나이로 대학을 졸업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갈렙은 85세에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85세의 노인이 그랬습니다. 누가 쫓아낸다는 것입니까? 85세의 노인이 쫓아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 85세 노인이 싸움으로 나가서 싸움으로 그 견고한 성읍과 그 40년 전에 가데스 바냐에서 그거 보고 뒤로 물러난 거 아니에요. 이 아낙 사람들은 거인족입니다. 거인족. 어떻게 85세 노인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는 이미 11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갈렙이 85세의 나이에 그 엄청난 거인들, 아낙 자손들, 아낙 사람들을 갖다가 물리칠 만큼의 체력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뭐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에게는 그때보다 더 강한 정신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강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나가서 그렇게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신력이 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신 바싹 차리고 똑바로 차리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할 수 있을까 말까 뭐 맨날 이러면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할 수 있었죠. 몸이 아프고 병들었을 때도 그래도 할 수 있었잖아요. 하니까 할 수 있었잖아요. 가난했어도 하니까 할 수 있었잖아요. 할 수 있었잖아요. 할 수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안 하니까 못하는 거죠. 결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심은 사람의 생애를 바꾸는 놀라운 계기와 힘이 됩니다. 이에 믿는 자의 결심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결심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과 같은 성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결심이 이루어지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2절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리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할렐루야. 여러분, 결심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결심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래서 내 말로 우리가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결심해야 하겠는가? 뭘 결심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우리는 삶의 올바른 태도를 결심해야 합니다. 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시간 좋은 태도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태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베이직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편이요, 방법이요, 또 축복의 방법이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17편 13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시옵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시인은 자신의 결백함을 하나님이 알아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러므로 자신도 결코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다. 우리 삶의 태도는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거지는 다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릴 수도 있고, 혹은 말로, 혹은 몸가짐으로, 혹은 행실로 그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올바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8세기 영적 대각성 운동의 선두였던 조나탄 에드워즈가 매일 5가지 결심을 고백하며 자신을 새롭게 했다고 했는데요. 첫째, 살아가는 동안은 나의 모든 힘을 다해 살겠다.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겁니다.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다 순간순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밖에서도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바쳐지는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둘째, 한순간의 시간이라도 결코 놓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그것을 선용한다. 셋째, 아무리 큰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타인들로부터 경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결코 취하지 않는다. 셋째, 어떠한 일도 원한 때문에 하지 않는다. 다섯째,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좋은 기회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것이면 하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도전이 되지요. 이에 정리를 해보면요, 그의 결심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심이었고, 이에 그 삶은 항상 선하고 남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삶이 되겠다는 것이었고,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삶,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한 삶만을 살겠다는 결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주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사실은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 결심이 바로 이런 결심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행으로부터 100만 불을, 아니 1000만 불을 빌려서 내가 뭘 할 수 있어야 내가 뭘 할 수 있다고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버드 박사학위만 있어야지 내가 뭘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회도요, 하버드 박사학위 있다고 목회 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겨우 신학교 나와갖고, 예? 이런 분들도 목회 잘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이러한 삶의 태도의 결심이라는 것입니다. 주방에서 일을 하든 세탁소에서 일을 하든 어디서 일을 하든 그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삶의 성공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조그만 이 오두막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이 뉴잉글랜드 지방의 아주 조그만 오두막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이 조나선 에드워즈가 놀랍게 하나님 사용하셔서 미국 전체를 흔들어 놓는 이 엄청난 영적인 거인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요, 당시의 개인적이고 세속적인 성취만을 강조하는 신앙을 신랄하게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죄 문제 얘기하는 거 나빠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구원을 받으라는 순수한 복음적인 메시지를 외침으로 영적 각성에 불을 지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도덕성과 경건성이 혼매져 있었고, 오랫동안 행해왔던 은밀한 중에 드리는 기도가 사라져버렸고, 집회가 사라져버렸고, 주의 성수가 사라져버렸고, 그래서 교인들의 출석력이 완전히 뚝뚝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도 많은 열등감과 자포자기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더 편하고 살고자 기도도 중단하고, 예배도 좀 중단하고, 수예배도 안 나오고, 금요일도 안 나오고,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주일 예배도 빠지고, 가끔씩 빠지고 이러면 인생이 더 편안하고 더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오히려 더 열등감과 자포자기 가운데 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요, 생명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입니다. 능력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입니다.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뭘 할 수는 있겠지만 하다가 금방 지쳐서 자포자기하고 열등감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결코 내가 가진 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진 것들은 날마다 소모되어야 하는 소모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10,000불을 가지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10,000불을 지키겠다고 하면 10,000불이 지켜집니까? 전기값도 내야죠. 렌트비도 내야죠. 매일같이 소모되는 소모품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은 소모품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것만이 더욱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면 날마다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에 둘째,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결심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을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래서 4절 이하를 보면 간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결심과 함께 드려진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기도 생활을 반드시 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준비하면서 기도 생활을 결심했습니까? 내가 한 해 동안 얼마나, 하루에 얼마씩 기도하며, 언제 기도하며, 어디서 기도하며 살아가겠다고 결심한 것이 있습니까? 없으면 이 시간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냥 준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그냥 꺼내주실 수도 있는데 부르짖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그냥 내가 준다 이게 아니라 구하라는 것입니다. 찾으라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죠. 야고보서 4장 2절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공짜로 주는 거지만, 그러나 구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받는 것이지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선한 은혜와 축복과 선물은 다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어저께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을 안 주십니까? 삶에서 나중에 응답을 준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서 응답을 주시고 나가서 그 응답의 증거들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도 옛날과 같이 드리는 기도가 사라져버렸습니까? 옛날과 같이 은밀히 드리는 기도가 사라져버렸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기도가 사라져버렸고, 교회로 오고 가다 나오다가 들려서 기도하는 기도가 사라져버렸고, 골방의 기도 사라져버렸고, 부르짖는 기도가 사라져버렸고, 때를 정해놓고 금식하던 금식 기도가 사라져버렸고, 철야하던 철야 기도가 사라져버렸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왜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왜 이렇게 텅텅 비어 있습니까? 큰 교회들도 가보면요, 그렇게 성도들이 몇천 수천 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위에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기도하는 집이.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교회를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교회를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4절을 보면 다윗이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또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다윗이 그냥 운이 좋아갖고 그냥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됐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들어가고 나가도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하셨고, 곳간에 쌓을 것이 없도록 금과 은과 보물로 채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데 투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투자하세요. 먼저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간과 삶과 물질과 재능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가장 적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투자하는 건 다 내게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셔서 다 가져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것을 할 때 내 영성이 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로 투자할 때 영성이 채워지는 것이고, 말씀을 투자할 때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지식이고, 내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그 내 모습 속에서 내 인격과 내 삶이 자라나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남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선행을 베풀고 봉사할 때 남이 나를 존경해 주고 더 내가 높아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투자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력과 물질을 들여야 합니까? 그러고도 얻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위대한 결심 하나쯤은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거를 아주 즐겨 암송하면서 인용하기도까지 하지만은, 그러나 정작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결심은 하지 못합니다. 계획은 갖지 못합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왜요? 그것은 그 말씀을 사랑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 이게 얼마나 수지 맞을 말씀입니까? 여기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더해 주신다고 그래요. 구하기만 하면, 구하는데 내 거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다 내 거 다 준다는 거예요. 다 준다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다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수지 맞는 말씀입니까?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 주신 말씀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제 성경 같은 경우 이 빨간 줄로 된 이런 글씨로 된 성경 부분이 있는데,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어디 가장 많냐? 여기가 제일 많아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 근데 이 가운데 가장 피크가 뭐냐? 어디냐? 절정이 어디냐? 클라이막스가 어디냐? 바로 여기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그럼 이 말씀 평생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평생 붙들 뿐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사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예수님은요 그냥 떡밥을 던져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십니까? 말씀 한마디라도 허튼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로 다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 약속이라고 얘기하죠. 구약을 올드 테스타먼트, 신약을 뉴 테스타먼트. 테스타먼트가 뭡니까? 약속이라는 얘기예요. 약속. 다 성경은 약속으로 됐고 그 약속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행하면 이 말씀의 약속이 여러분에게도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기쁘고 행복하고,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러면 전하게 되고,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가니까 눈만 껌뻑껌뻑 그리다가 아니면 졸다가 가니까 열매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했을 적에는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이 모든 거는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줄 테니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구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그 앞에 보면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거라고 했죠. 이방인.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이게 샤머니즘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이 불신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절에 가서 기도할 때 비나이다 비나이다. 무당한테 가갖고 할 때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숙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내면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회개가 쏟아져 나오고,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거기서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의 고백이 쏟아져 나오게 되고, 그래서 내 삶 속에 살아가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야 우리가 더 행복한 삶을 사실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보람되고 가치 있고 더 신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내 것을 지키려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를 해도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위대한 일들을 합니다.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놀라운 구제도 하고 YMCA도 만들고 영적 부흥도 일으키고 성전을 건축하기도 하고 선교지 교회를 짓기도 하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어떤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결심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위스에 헨리 듀넌트라는 유명한 은행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의 꿈은 당시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었던 나폴레옹 장군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폴레옹 장군을 만나서 프랑스와 경제 협력을 맺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가 제패하고 있었던 다른 나라들에게서도 더 큰 성공을 이뤄보려는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래서 파리로 가서 나폴레옹을 만나려고 했는데 파리에 도착했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 사람이 또 전쟁터로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집착하는 사람입니까? 아니, 좋은 말로 말하면 목표를 위해서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갔어요. 갔는데 이 사람이 본 거는 전쟁이었어요. 전쟁 구경을 한 거예요, 거기서. 프랑스군과 오스트리아 군이 치열히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아주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그곳에서 난생 처음으로 포탄이 날아들고 막 사람들이 거기서 피투성이가 돼서 막 뒹굴고 막 이런 걸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가 아주 처음 충격을 먹은 것입니다. 전쟁의 참혹함과 생명의 어마함을 뼈저리게 거기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는 그가 거기서 나폴레옹 장군을 만난 일을 그만두고는 남아갖고 이 오랫동안 의사를 도와서 부상병들을 처리하고 시체를 치우는 이런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동안에 그의 꿈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엄청난 부자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한 이들을 도와야 되겠다라는 이런 새로운 꿈이 생겨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시작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적집사사. 발음이 잘 안 되죠? 적십자사. 그렇죠? 레드크로스. 영어가 더 잘 되네요. 레드크로스. 여러분, 오늘날 레드크로스가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구호단체가 됐죠. 지난번에 그 적십사사 본부에 가서 그 총재를 만났었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그 전달금을 전달해 주면서 그분이 이제 그 여자분인데 만났는데 이 휴스턴의 하비 태풍이 불어쳤을 때 홍수가 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랬대요. 야, 걱정하지 마라. 적집사사가 와 우리를 도울 거다. 정부가 와서 도운다고 생각 안 하고 적집사사가 와서 우리를 도울 거다. 그렇게 적십자사. 발음이 이렇게 안 되죠. 레드크로스가 와서 우리를 도울 것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레드크로스가. 근데 이 레드크로스는 무슨 권력을 가진 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돈도 받아갖고 하는 데니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막 여기저기 수소문해갖고 뭐 헬기도 동원하고 막 구호품도 받고 막 이래가지고 담요도 보내고 막 이렇게 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믿을 만한 세계에서 엄청난 일을 하는 이런 기관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듀넌트가 첫 번째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선한 결심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저도 여러분과 같이 자녀들을 향한 큰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제 아들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러나 또 얼마 후에 기도를 하는데 이제는 아주 뜨거운 마음과 함께, 얼마 되지 않았어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냥 제가 하나님 우리 자식 전부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물론 자기들이 해야 되겠지만 물질과 명예가 성공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면 얼마나 주님이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징표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다는 것은 결국 남을 위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그 위인들의 결심과 그 삶을 보면 다 그런 것이죠. 남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남을 위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그렇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뭉클하게 올라올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